동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제2번째 주일 줄예배를 주님께 드려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 시간 가져 찬송가 3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나 나니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5번의 말씀 사순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5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지어도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학죄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케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고 그 은혜 넘치게 보시는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욕심내며 세상 것을 탐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부족했던 믿음 연약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주님의 강하신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살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포도나무이신 가지된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토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그 모든 사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장 좋은 시절에 하나님의 때에 귀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욕이 강건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성령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구약 성서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행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시며 끝까지 붙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2월 마지막 주더라고요. 오늘이 2024년 시작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8주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 되게 빨리 가시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에게 주었던 말씀은 하나님 곁에 더욱더 거하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더 많이 나아갔으면 좋겠다.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할 일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예배를 좀 더 세워야 되겠구나, 예배를 좀 더 열심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이죠. 근데 성경에서 구주 되심을 선포하신 것 외에 더 중요하게 보시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행위, 그 행위인 예배를 더욱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심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지방회 개회 예배를 통해서 감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집중해 봤습니다. 감사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이 좀 공감이 되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성경에 찾으신다. 그럼 왜 찾으실까라고 말씀하실 때 찾는 이유는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린 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중요했던 건 제사잖아요. 5가지 제사가 중요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배의 형태겠죠. 그만큼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축복하실 때 예배단을 쌓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머무는 곳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단을 통해서 축복하셨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셨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승리한 이후에도 미스바에 모아놓고 무너진 단을 수축하며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군인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행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 회복의 첫 번째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라 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배와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의 모습을 찾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한해 그것을 고민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보시면서 예배에 대한 설교, 예배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예배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을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실패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지고 삶은 황폐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가뭄이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엘리야가 다시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단비 같은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신 마음들이 가득하시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멀어지면서 신앙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 어제본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에 사모하는 마음들이 점점점 옅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들의 모습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 세워졌던 교회들이 점점점 1년에 교회가 무너지고 목사님들이 힘들어하고 이제는 목회할 수 없겠다라며 포기하시는 목사님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에 이런 얘기 보신 적 있으시죠? 찾는 사람이 없어서 문 닫는 대학들. 어찌 보면 교회도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점점 적어지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점점 적어지니까 교회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들이 점점 그 빛을,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우리는 조금 경계하며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고 기도라고 열심히 드렸고 열심히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셨다고요?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것은 내 땅에 그냥 더럽히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귀를 닫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버리시길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그냥 예배 시간 되니까 그냥 자리만 채워야지, 오늘 그냥 교회에 가 있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예배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오셨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가짐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형식적인 예배를 버리라는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그냥 시간 됐으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앉아있으면 되지, 오늘 나 예배 드렸어, 나 믿음 생활 잘했어, 난 하나님 오늘 축복하셨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냥 안심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진짜 축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배를 준비하며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예배드리시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한 가지 큰 것은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 헛된 재물은 뭐냐면 나는 피 묻은 너희의 것들을 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는 아주 중요한데 제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주님께 바쳐지는 그 제물이 순결하고 진짜 깨끗하게 준비됐을 때 제사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준비된다는 것, 그것께 준비된 거룩한 제물만 하나님이 흠량하셨고 축복하셨고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오늘 나는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요거는 내 거니까 내가 오늘 사용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고 내 것을 더 취하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없다면 헛된 제물이 되어 우리가 헌금을 드릴지라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리아 삽비라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었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유하게 되자마자 그들 마음과 생각 속에 욕심이라는 마음이 점점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내려놓고 자기 것은 이렇게 띄워놓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범죄함을 베드로를 통해서 정죄하십니다. 그들은 부부가 다 한나라한시에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헛된 재물, 우리 욕심을 채우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성별하고 구별하여서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시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니까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가 내일 생이 끝난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하니까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로 맡겨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헛된 제물을 드리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성 드리는 예배를
정성 들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형식적인 기도를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왜 형식적인 기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니까 나는 너의 기도를 많이 기도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많이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오늘 보면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점심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왜 듣지 아니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너희가 너무 많이 범죄하였다. 그 범죄함을 그냥 범죄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제일 먼저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했던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죄 고백이 일어나야겠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저도 날마다 고백합니다. 오늘 이러이러한 죄를 진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항상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드릴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긴 하시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먼저 죄의 고백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게 될 줄, 그렇게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뭐 했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 모습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부족한 삶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우리는 드리게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신다고요? 형식적인 거 원치 아니하십니다. 많은 재물, 많은 기도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기도며 온전한 예배며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린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을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신다면, 형식적인 기도로 드렸다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그냥 의뢰 드려야 되겠지, 의뢰 이렇게 해야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 자리에 지금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드릴 때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피 있는 모습 그대로, 죄악된 그 모습 그대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사순절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시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느 순간부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형식적으로 기도를 드리며 형식적으로 헌금을 드렸던 우리들의 겉모습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렸다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했다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스스로 속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부족한 믿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생각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예배의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회복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해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두 담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작지만 귀한 예물 드린 귀한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온전히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사순절기 기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힘쓰시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적들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례로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멸교통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